여러분 캐대헌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네, 신세대시네요. 네. 이 캐대헌이라고 K-팝 데몬 헌터스. 네. 요즘에 이제 넷플릭스라는 그 통해서 전 세계에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 애니메이션입니다. 그래서 K-팝 그리고 또 K-컬처 또 심지어는 K-뷰티 다 K가 붙어요. 그래서 이 한국의 문화 또 한국의 예술, 한국의 그런 공연 그런 것들이 지금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죠. 우리나라는 이제 경제 거의 10위 안에 드는 강력한 경제 대국으로 굉장히 잘 살고 있는 선진국에 속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정말 좋은 고급차들이 질비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다 연결되어 있고 그 중에서도 우리나라는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하고 또 어디에서든지 이 와이파이가 터지는 정말 꿈만 같은 그런 나라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겉으로 보면 너무너무 잘 사는 나라, 걱정 없는 나라처럼 보입니다. 근데 정작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 사람들의 마음은 어떠할까요? 2023년 상반기를 기준으로 보면 우울증 환자가 65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몰려있는 그 비율을 차지한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20대. 네, 여기도 20대 계시죠? 네, 가장 젊고 가장 꿈 많고 가장 활력 있는 그 20대가 가장 우울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취업의 문제, 또 진로의 문제, 또 더 나아가 결혼과 미래에 대한 걱정과 염려 때문에 이 마음이 편할 날이 없는 겁니다. 매일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살아가는 거죠. 또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이 우리를 불안해하게 만들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관세에 대한 이야기, 또 정치에 대한 이야기, 또 얼마 전에 미국에서 일어났던 우리나라 전문 근로자들을 또 구금하는 그런 일들까지 들려올 때마다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되나, 우리의 경제와 정치와 외교와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기도 하는 거죠. 겉은 번쩍입니다. 화려합니다. 광고 속에 나오는 사람들은 다 웃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 삶을 들여다보면 현실은 그렇지 못해 보일 때가 많이 있죠. 마치 앞이 보이지 않는 강을 떠내려가는 것 같습니다.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또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정처 없이 물결 따라 떠내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느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바로 이런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애굽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 땅에 엄청난 흉년이 오지 않습니까? 7년에 지독한 흉년이 오는데 그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배고픔에 굶주림에 죽어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데 바로 그때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그 흉년을 준비하죠. 그래서 덕분에 그 흉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이라는 나라가 그 속에 살고 있는 백성들이 배고픔을 겪지 않고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게 그 흉년을 잘 이겨냅니다. 뿐만 아니라 그 곡식을 사러 수많은 나라에서 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곡식을 팔고 수많은 이익도 창출해내지요. 그러니까 이 애굽의 입장에서 이 요셉은 영웅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데리고 온 그 가족들을 데리고 왔을 때 그들에게 땅을 주고 집을 주고 농사할 자리를 주고 또 그 가축을 돌볼 수 있는 그 장소를 주고 그렇게 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노예로 부리고 있는 거죠. 한마디로 은혜를 뭐로 갚은 거예요? 원수로 갚은 거예요. 물에 빠진 사람 구해줬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서 구해준 그 사람 이제 붙잡아 우리 집 노예로 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원수로 갚는 모습은 비단 그 옛날의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실도 그리 다르진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풀지만 때로 돌아오는 것은 비난일 때가 있고 오해일 때가 있고 원망일 때가 있습니다. 은혜를 흘려보냈는데 오히려 손가락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부모가 온 힘을 다해 자녀를 위해 희생했는데 때로는 자녀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죠. 다 엄마 때문이다. 다 아빠 때문이다. 그런 말들을 들을 때도 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자녀를 또 부모를 또 관심을 가지고 케어했지만 때로는 질병이 올 때도 있고 때로는 상처를 입을 때가 있는 거죠. 또 직장에서 열심히 일했는데 이해할 수 없는 인사이동의 결과를 마주할 때도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고 준비했는데 교육과 취업의 구조와 현실이 내 그 노력과 수고를 배신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열심히 지역사회를 섬기고 봉사했는데 오히려 교회가 그 지역으로부터 비난받을 때도 조롱받을 때도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 역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세도 바로 그런 세상 속에서, 즉 은혜를 원수로 갚는 세상 속에서 노예로 태어납니다. 아니, 노예를 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안감을 느낀 이 바로 왕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강에 던져버리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미 태어날 때 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어머니가 차마 그 생명을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보니까 아이가 어때요? 너무 잘생긴 거예요. 네, 너무 이쁜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부모의 눈에 너무 이쁘고 너무 잘생겨 보이는 거죠. 여러분, 부모의 눈에 이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생기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이쁘고 사랑스럽죠. 이것은 단순히 얼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표현은 모세를 향한 그 부모의 애틋한 마음, 그 사랑스러운 마음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왕은 죽이라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만 어떻게 죽입니까? 이렇게 이쁜 아이, 이렇게 사랑스러운 아이를 어떻게 죽입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시선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 7장 20절 말씀은 이 장면을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그때에 모세가 낳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달 동안 길리더니.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모세가 태어났는데 누구 보기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시선인 줄로 믿습니다. 죄는 우리를 죽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죄 지은 저 사람 살려둘 가치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참수합니다. 이 사람의 죄를 보라고, 이 사람의 악을 보라고, 이 사람의 악한 행동을 보라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가 너무나 사랑스럽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이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자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시선이 있길 축복합니다. 내 배우자를 볼 때, 우리 부모님과 자녀를 볼 때, 우리 성도를 볼 때 너무나 이쁘고 너무나 잘생기고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마음으로 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말은 더 나아가 그 삶에 의미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잘생겼다라는 말로 해석한 이 토브라는 히브리어는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라는 뜻도 있지만 유익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 존재의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단순히 보기에 좋다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 창조하신 의도, 창조의 그 사명이 그에게 있다라는 말이죠. 비록 지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지만, 그래서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더 나은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 안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이 교회로 보내신, 이 자리에 앉히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니 갓 태어난 모세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세상은 죽이라 말하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보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속에 보니까 이 아이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3개월 동안 숨겨두죠. 하지만 3개월이 지나니까 그것도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3절 말씀 보십시오.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를 만듭니다. 저는 갈대 상자를 만드는 이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민과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고 설교를 들을 때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좋은 얘기지, 맞는 얘기지,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하지만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 막상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것은 어려운 것을 넘어서 불가능한 거다. 그러니 어떻게 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현실에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사실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아닙니까? 우리는 이처럼 늘 세상과 하나님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하죠. 세상과 그 말씀 그 사이에서 고민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그렇게 살면 안 될 것처럼 세상이 다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이 길이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저 길이라고 이야기하세요. 내 몸은 하나인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야 되는가? 세상을 버리고 현실을 버리고 하나님 쫓아가라. 말은 좋지요. 말은 쉽지요. 하지만 막상 세상에서 그런 삶을 살려고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어머니라고 그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내가 무슨 힘이 있겠나? 그저 나는 노예의 한 명인데, 이 왕의 한마디면 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데 내가 어떻게 그 말에 반항할 수 있을까? 그냥 순종하는 게 내 운명이지, 그것이 내 모습이지,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런 고민과 어려움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사실 어려운 질문이죠. 누구 하나 선뜻 답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이 모세의 어머니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 바로 갈대 상자를 만들지요. 그리고 그 갈대 상자에 이 모세를 담아 강에 띄웁니다. 그러니까 사실 버리긴 버린 거예요. 놓긴 놓은 겁니다. 그렇잖아요. 어쩔 수 없는 현실, 그 현실을 인정한 거예요. 받아들인 거예요. 하지만 동시에 그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요. 여러분, 믿음의 선택이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믿음은 현실을 직시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현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세를 강에 버리는 것,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입니다. 그거는 내가 바꾸고 싶어도 내가 어떻게 바꿀 수 없는 현실이에요. 내가 최대한 3개월 숨긴다고 숨겼지만
그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그게 현실이에요. 그 현실을 직시하고 인정하는 게 필요하지요. 우리는 꿈이나 환상 속에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현실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 현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어쩔 수 없는 현실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믿음의 행동이 있습니다. 에이, 현실이 이런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겠어? 아니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됩니다. 찾아야 돼요. 발견해야 됩니다. 직장이라는 이 현실 앞에, 사회라는 이 현실 안에서, 학교라고 하는 이 현실 안에서, 은혜를 원수로 갚는 이 현실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믿음의 작은 행동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이 모세의 어머니가 그 고민을 하고 내린 결론이 뭐예요? 갈대 상자를 만드는 거예요. 사실 모세를 그냥 강에 버릴 수도 있었어요. 현실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그렇게 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 그러니까 갈대 상자를 만드는 그 행동을 이 어머니가 하죠. 여러분, 믿음은 무턱대고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나는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 고민도 하지 않고 강물에 아이를 던져놓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내가 지금 이 현실 속에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는 것입니다. 그 일이 때로는 작아 보이지요. 그 작은 일로 무엇을 바꿀 수 있겠나? 그 작은 일로 무엇을 할 수 있겠나? 하지만 그 작은 헌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 갈대 상자가 어떻게 그 어린 생명을 보호할 수 있겠습니까? 그 갈대 상자는 사방이 막혀 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가고 싶은 대로 운전할 수도 없습니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흘러갈 뿐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띄운 그 갈대 상자를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갈대 상자를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야, 그거 한다고 뭐 달라지겠어? 야, 그거 한다고 그 아이가 지켜지겠어? 이렇게 험한 세상 속에서 그거 한다고 뭐 변화가 일어나겠어?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띄운 갈대 상자가 변화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한마디로 그 환경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고 그 상황과 환경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갈대 상자는 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을 내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물이 흐르는 대로 그냥 그렇게 떠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걱정이 되죠.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가지 못해 불안함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래서 안전한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걱정이 없는 겁니다. 왜요? 그 바람과 방향을, 그 물결의 그 세기와 방향을 누가 정합니까? 하나님이 정하시잖아요. 하염없이 떠내려 가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 그 작은 갈대 상자를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목적지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거죠. 세상의 줄이 다 끊어지고 부모의 손길이 다 끊어진 그 비극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사실 섬세한 손길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사실 갈대 상자 안에 담겨 있는 인생입니다. 올 한해 살아온 인생을 쭉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열심히 노를 저 지금까지 온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냥 흘러왔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때로는 걱정이 되고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을 생각하니 불안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더 좋은 갈대 상자를 사기도 하고 더 최신, 더 고급의 갈대 상자를 사기도 하고 더 좋은 역청을 사용해 바르기도 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래도 여전히 갈대 상자는 갈대 상자에 불과한 거예요. 미래를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내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한, 우리 가정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노력들은 사실 그 정도에 불과한 거예요. 더 좋은 역청을 쓰느냐, 더 좋은 갈대 상자를 쓰느냐, 그 정도에 불과한 것이죠.
우리가 소망이라고 붙드는 그것들은 그 정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진짜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갈대상자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린다는 것,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의 진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환경을 하나님의 지배하시고 그 모든 환경이 하나님의 발 아래 있는 거죠. 사실 우리 인생은 다 갈대상자 안에 담겨진 모세와도 같습니다.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어여삐 여기셔서 건져내신 것이지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상자 안에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갈대상자 안에 담긴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심을 믿으십시오. 강가에 버려진 인생, 희망이 없어 보이는 인생처럼 느껴질지라도, 미래가 불투명하고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그런 인생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이끌고 가심을 기억하십시오. 결국 이 갈대상자는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모욕하러 나온 바로의 딸에 의해 발견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건져지게 되지요. 강가에 버려진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건짐받는 인생으로 새롭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은혜를 원수로 갚는 그런 불안한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할 그 작은 믿음의 일들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 작은 도전과 헌신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그냥 떠내려가게 두지 않으십니다. 비록 시대가 어렵고 세상 살기가 힘들고 내 삶이 갈대상자 안에 갇혀진 것처럼 정처 없이 떠내려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과 현실을 주도하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고 살리실 줄로 믿습니다.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시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